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로만 승리합시다. 기도로만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해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얼굴 피세요. 지금 말씀의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환하게 은혜 받읍시다. 환하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환하게 은혜 받읍시다. 예, 환하게 은혜 받읍시다. 그 앞 밑에서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난주에 갈보리 기도 행진 그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기도로 누적되어 왔는 그 은혜가 오늘 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한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한숨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 가을 체육대회에서 보통 체육대회의 마지막은 뭐예요? 예, 계주, 릴레이죠. 릴레이가 있었는데 청팀하고 백팀하고 이 마지막 릴레이를 통해서 우승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막 달려가는데 청팀이 막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청팀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빨리 달리면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결과는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백팀이 이긴 거예요. 청팀이 월등하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데 백팀이 이긴 거죠. 어떻게 백팀이 이길 수 있었느냐? 여러분, 계주할 때 가장 중요한 물건이 뭐예요? 예, 바통이죠. 이 바톤을 맨 마지막 주자가 넘겨주다가 받는 사람과 넘겨주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작은 틈을 타서 100팀이 앞질러서 결국에는 100팀이 이기게 됐는데 그 마지막 바톤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냐? 저였어요. 여러분, 원래 맨 마지막 주자는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을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에서 제일 잘 달렸어요. 지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바톤을 딱 넘겨주는데 제가 그걸 받고 뛰었어야 되는데 놓치면서 또 이 바톤이 그대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저는 또 간다고 확 쳐서 그게 뒤로 뻥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아무리 뛰어봤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제 인생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장 큰 치욕과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 위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위기냐면 영적인 이 바통, 이게 제대로 다음 세대로 넘겨져야 되는데 넘겨지지 않을까봐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98년도에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98년도에 사역을 시작할 때 위기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어요. 매년마다 위기 그렇게 해서 벌써 27년대의 위기의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이 진짜 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 곳곳마다 어떤 위기가 있냐면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있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빠져가게 되고 이게 지방으로 오면 올수록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상황들은 더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다음 세대가 이 모습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믿음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이런 순간순간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은요, 무조건 쏟아 부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물질도 쏟아 부어야 되고 기도도 쏟아 부어야 되고 칭찬과 격려도 쏟아 붓지 않으면 지금 쏟아 붓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이 다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쏟아 부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의 그루터기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적 바톤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니까
누군가를 좀 모시고 오세요. 아셨죠? 예, 다음 주에 오실 때 순원을 모시고 오든지, 순원을 못 모실 것 같으면 아이들을 좀 모시고 오든지, 아이들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친구라도 모셔오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초, 중, 고 뭐 이런 청년들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 보실 때 다음 세대는 누굴까요? 우리 모두가 다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다음 주에는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음 세대도 삽니다. 내가 살아야. 옆에 분 보시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명 바톤을 넘겨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거의 마감을 하고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에는 잘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가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시대였어요. 얼마나 큰 위기의 시대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상황이더라는 거죠. 정말 답답한 위기 상황인 게 지금 엘리야의 이 마지막 사역의 현장, 그걸 이어받는 엘리사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나라가 위기고 그 당시의 시대가 다 위기인데 이 위기 상황을 누구의 눈에만 보였을까요? 엘리야의 눈에만 보이더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만 보고 있느냐? 엘리야만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가? 왜 아합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왜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느냐? 이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적 바통이 넘겨지는 바로 이 장면에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바톤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넘어지는 장면, 바로 여기에 어떻게 그들의 시대가 맡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겉옷의 권위 앞에, 겉옷의 권위 앞에 무릎 꿇자. 바로 이게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겉옷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거의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호렙산에 간 엘리야는요 여호와로부터 세 가지 사명을 받고 그가 회복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였냐면 16절 하반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후계 선지자로 삼으라는 거죠. 그 사명을 받은 엘리야, 그 엘리야가 19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근데 이게요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즉시 순종하여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그 앞전에는 엘리야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자존심 내세웠거든요. 고집 피웠거든요. 자꾸 다른 길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순종의 선지자여 헌신의 선지자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에요. 여러분 1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사를 만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16절에서 엘리사를 만나면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으라는 기름은 붓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던져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엘리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20절 말씀,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여러분,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앞절 우리가 읽었지만 당시 엘리사는요 굉장한 재력가였어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황소가 몇 마리였을까요? 12결이니까 24마리였어요. 그 24마리를 종으로 하여금 끌게 만들고 엘리사는 맨 뒤에 서서 그 인부들을 총지휘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부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겠냐는 거죠. 근데 그가 갑자기 엘리야가 던진 그 겉옷을 보고 소를 버린다? 심지어 21절에 보니까 그 소 중에 한 결의를 잡고 소의 기구들을 다 불살랐다? 여러분 도대체 왜 엘리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엘리야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는 이 두 사람 모두가 겉옷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에서 문화적으로 겉옷이 그냥 겉옷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겉옷은 그냥 우리가 입는 이런 겉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서 겉옷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기억, 은혜의 기억을 상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니고 옷 끝에 뭐가 달려있어요? 술이 달려있잖아요. 술. 이 술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에 대한 기억,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겉옷을 입고 다닐 때는 보통 왜 입고 다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나는 기억합니다라는 의미로 이 겉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 겉옷을 던졌대요.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엘리사를 선지자로 삼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그 겉옷을 보자마자 자기의 모든 겉옷을, 모든 소유를 버린 건 역시도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겉옷,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무릎으로 순종해서 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주의 말씀,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동일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세의 옷을 입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병자와 죽은 자가 치료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권능을 의지해 기도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냥 와서 작은 불 하나 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의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진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방송에서요, 이 최강의 피지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확대 못하는 게요, 이 남자들의 몸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나면 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실까봐 제가 도저히 확대를 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끄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배예요, 배. 근데 저 배가요 1.5톤이래요. 1.5톤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저거를 저 사람들이 막 힘으로 밀고 민데, 밀렸을까요, 안 밀렸을까요? 밀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저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꿈쩍하지 않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뭘로 안 된대요? 힘으로 안 된대요. 뭘로 안 된대요? 능력으로 안 된대요. 뭘로 된대요? 오직 나의 영.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순종하면 그 권세와 능력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배를 움직일 만한 힘이 없어요.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우리는 배를 움직일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어떤 배도 충분하게 움직이고 남을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늘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이게 왜 아이들이 불러야 되는 찬양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를 때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그 옷의 능력을 믿는 분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그래도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도가 뭐예요? 그래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향해서 겉옷의 결단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이 머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의도를 캐치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심하는데,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21절이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짧은 세 개의 구절이 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엘리사가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끝이 나야 옳냐면,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 뭐가 됐다고요? 선지자가 됐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끝나냐면,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뭐가 됐대요? 수종 들더라. 여러분 엘리사라면
하나님께 서운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서운할 만한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다 버리고 돌아가기 쉽지 않은 싶은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모든 소의 기구를 불살랐는데, 그런데 이어서 선지자가 됐다고 해줘야 되는데 선지자가 아니라 수종 들었다는 건 뭐냐면 종이 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20절부터 21절 보니까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신분이 어쩌되든 나의 처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누구만 따르겠다고요? 주님만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포 아니겠어요? 항상 그래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또 엘리사의 얘기를 보면 또 펼쳐지거든요. 우리가 그래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만을 위해 살고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그런 삶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아침에 이 극동방송 방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40분 방송을 하는데 그 40분 생방송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준비한 줄 아세요? 한 10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거랑 똑같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어요. 피곤해. 때로는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막 타협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 새벽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걸 잠깐 기도하고 그 극동방송 가서 그걸 하는데요, 제가 언제 위로를 받느냐?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수많은 댓글에서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방송할 때 거의 200개 넘게 이 댓글이 달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이요, 쑥 넘어가요. 쑥 넘어가는 것 중에서 저희 교회 성도들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정확하게 보여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보이고 전화번호 보고 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 댓글 개수가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위로를 받냐면, 그 댓글을 보낸 청취자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가장 은혜가 되냐면, 그래도라는 이 반응을 보일 때 은혜가 돼요. 어떤 반응이냐면, 어제 싸웠대요. 그래서 아직도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먼저 화해할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대요. 요즘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데, 오늘 방송 듣고 그래도 다시 주님 손 붙잡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도 방송 듣고 끝까지 말씀 의지하며 살겠다? 이런 그래도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10시간 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주시면서, 그런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사랑해 주시는 줄 아세요? 그래도의 믿음의 고백이 터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고백이 터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도 없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이유와 조건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면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 오늘도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기대하는,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조건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큰 능력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